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은 안전히 잡아주는 손, 안전하게 잡아주는 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게 제일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여러분에게 큰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라고 그러면 이제 속이는 자, 뭐, 이렇게 유혹하는 자,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어떤 영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영물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반대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딴소리를 한다든지 그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러니까 유혹하는 어떤 마귀에게 속한 어떤 그런 사람이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영끼리 뭐 대화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로 이해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을 입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사역을 하려고 이제, 30세 되고 나서 이제 당신의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이렇게 이제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유혹하는 자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마귀라 그러죠. 유혹하는 자가 요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 성전 꼭대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꼭대기가 아니고요. 거의 한 50m 가까이 높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죠. 그래, 거기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네가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받쳐줄 거다, 잡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뛰어내렸겠어요? 안 뛰어내렸겠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지 안 뛰어내렸는지도 모르시지. 그 성경을 보면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안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걸 봐서는 아마 뛰어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귀가 또 다른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네 말 틀렸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저가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서 사자, 천사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주님이 가지고 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갖고 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오고 욕을 할 때, 마귀가 욕을 할 때, 뭐 이렇게 어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려면 여러분, 성경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걸 내가 알아야만 그걸 갖고 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자가 이렇게 딱 가서 만약에 이렇게 예수에게 한 것처럼 만약에 누가 한다면, 여러분이 대적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그것도 말씀이 이게 결이 맞아야 되는 거지, 턱도 안 되는 소리 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이 맞는 걸 갖고 딱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맞는, 알맞는 말씀을 갖고 대적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예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님은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갖고 나서 딱 이렇게 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외우고 있다든지 기억을 하고 있다든지 이건 아니거든요, 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여러분, 그럼 그건 일단 넘어가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다 읽어서 외워가지고 딱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읽어서 외워가지고 딱 그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적도 없고 외웠다는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말씀을 딱 가지고 나와서 대적을 했어요. 그분이 그걸 언제 읽었을까? 언제 배웠을까? 성경 공부를 했을까? 그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딱 그 말씀을 딱 가지고 나와서 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응? 지금 우리가 성령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외운 게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6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거기에 딱 어떤 대적할 만한 말씀이 없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응?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모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는데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셨는데 모세가 이 성경을 쓰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없는데 그때 성경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심어놨겠어요? 그 성경이 없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혀 없습니까? 성경이 있고 나서부터 그럼 사람들에게 말씀이라는 게 생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이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 있어요. 심겨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라고 말해요. 양심.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딱 심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 이전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전 사람 있잖아요. 그 이전 사람들에게 마귀가 딱 유혹을 해서 들어간다면 성경을
없으니까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거 필요 없어요. 당신들 속에 심겨 있는 말씀, 아시겠어요? 마음의 양심의 딱 임에 심겨 있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딱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분이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그가 성경을 구약을 읽어가지고 외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신비에 다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서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한 것이지 기록된 걸 찾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외워서 몇 장 몇 절 이걸 여러분 여러분이 몇 장 몇 절 10개도 몰라요. 10개도 채 못 외우고 있다고. 그런 내가 뭘 갖고 대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대적이 가능하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걸 보면 배어든다, 배어들어. 말씀이 성경이 있는 게 여러분한테 배어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지금.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이 아이를 이렇게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어떻게 된다, 할머니가 이걸 여러분 가르쳐서 그게 배어드는 줄 압니까?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냥 생활 속에서 배어들어 버려요. 그냥 배어들어서 그냥 어른 보면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배어 들어 있어요. 배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수가 내한테 말도 안 되는 누가 가지고 딱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한 걸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대적을 이렇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배어들어 있어요. 배어들어 있어서 그 배어들어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의 양심 속에 배어들어 있었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그걸 누가 가르쳐요? 그냥 우리 이 조상들로 아버지로부터 듣고 해가지고 그냥 배어들어 있어요. 배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내게 배어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딱 대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몇 장 몇 절을 외우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그럽니다. 그래요. 어디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강의를 집회 같은 데 가면 몇 장 몇 절에 어쩌고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게요. 그게 소용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걸 갖다 막 읊어대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이 내한테 배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여기 배어 있는 이 말씀을 똘똘똘 뭉쳐버리면 뭐냐면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게 배어 있어야지.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그게 그럼 이 성경이 없어지면 말씀하셨느니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딱 배어 있어야만 몇 장 몇 절을 갖고 대적을 하지 않아도. 근데 주님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을 시켜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부닥치면 딱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 죽으려면 뭐요? 발이 땅에 안 부딪혀야 돼. 그 논리적으로 다 나와요. 남자 그러면 해답이 여자 딱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영이 배어들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배어 있어야 딱 대적이 바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배어 있는 걸 갖고 나가는 거지.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찾아가고 내가 대적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배어 있어요, 지금. 그 생명은 영인데 그 영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들어와서 이게 연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없고요.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어도요, 여러분이요, 또 그냥 교회로 모일 수도 있고, 성경이 없어도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왜?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측면에서 딱 유혹하는 자가 왔을 때 딱 대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 생각에는요, 주인공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드라마를 딱 볼 때 막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와가지고 둘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주인공이 나와 이렇게 막 연극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추고 막 이렇게 뭐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인공 그러는데요. 사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러분, 선수가 아니고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들이 행동하도록 하고 있는 작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따라서 그들은 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작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고 11명이 막 이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막 어떤 선수가 막 잘 치죠. 빵빵 날리고 막 이러면 막 눈에 보이는 거는 선수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체 야구의 한 세트를요, 누가 주관하는 주인공이 아세요? 감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독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거. 이 어떤 선수를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요, 감독이요, 쏘터 놓으라고 그러면요, 쏘터 놔야지 쳐버리면 안 돼요. 감독이 주인공이에요. 연극, 영화 이런 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주인공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작가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서커스단이라고 있는데, 서커스단이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시선은요, 막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줄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니까요, 눈이 거기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죠. 근데 그 서커스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떨어질 때 딱 잡아주는 손이 있어요. 그게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잡아주는 손, 안전히 잡아주는 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주인공 같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 넣어주는 분이 없으면요, 우리가 잘한 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내 육신밖에 안 보이고, 육신이 막 행동하는 거 보이고, 육신이 사는 거 보이고 이러지만요, 육신이 여러분 움직이는 거는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생각은 뭐에 조종을 받아요? 마음의 조종을 받아요. 그럼 마음은 뭐에 조종을 받아요? 영의 조종을 받는 거야. 그럼 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막 섞어서 막 날아다니는 그 사람만, 거기만 시선이 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요, 딱 마음껏 묘기를 부릴 수 있도록 밑에서요, 안전하게 잡아주는 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껏 묘기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뭐 놀러 다니는 사람, 온갖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딱 떨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딱 웅덩이에 빠질 때 다시 이끌어 올리는 분, 손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뭐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공이야. 이것이 그럼 어떻게, 그분이 내 주인공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항상 주인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섞어서 막 날아다니는 그게 주인공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작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진짜 안 보이지만 안전하게 잡아주는 손. 여러분, 내가 자동차 운전을 딱 하고 왔는데 너무 졸려. 팡 받아갖고요, 차가 다 찌그러져 버리고 내가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대처할 길 순간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뭡니까? 딱 잡아주는 손이 있었어요. 그분이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확신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부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도 전부 내 하기 나름이야. 이거는 잘 되는 것도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요, 못 되는 것도 내가 못해서 전부가 내게 달려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가 주인공.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을 마음을 생각을 자꾸 조정하고 만들고 가꾸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끄는 손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배어 있어서 배어 있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떨어질 때 안전하게 잡아주고 죽을 적에 육신이 죽을 적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뭐죠? 나에게서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면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보이는데 그걸 뭐하러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나는 건데 뭐야, 피아노 있네, 피아노네 이러면 되지. 피아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솟겨서 사는 공중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세상에 살아있다 이겁니다. 삶에서 자유롭게, 내가 정말 자유롭게 세상 이 삶 속에서 자유롭게 내가 모험을 하면서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나를 지켜주고 잡아주는 손이 있다고 믿을 때만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모험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떨어질 때 붙들어주는 손이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믿지 못하면요, 내 거 없으면요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삶에서 아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려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금까지 그러면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뭐 얼마나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계속 지키면서 계속 성장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삶 속에서 내가 아무런 자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내가 뭐 없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다 책임져야 돼요. 죽음도 책임져야 되고 죽음 이후도 책임져야 되고요. 아무것도 기댈 수가 없어요. 전부 당신이 다 해야 돼. 그게 무슨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때로는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추락을 할 때 여러분, 내가 큰 낙심, 어떤 좌절 이런 것도 추락이에요. 그렇죠? 꼭 높은 데서 떨어져야만 추락은 아니죠.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오히려 뒤집게 할 수 있는 분이 내게 계시다라고 내가 믿을 때만이 삶에서 뭡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통제라는 겁니다. 통제. 우리는 믿음의 반대, 그럼 우리는 뭔 생각하죠? 불신 이렇게 생각. 아니요.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통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 통제를 하기 시작해. 통제를 하게 돼. 돈을 쓰면 안 돼. 모아야 돼. 안 써야 된다고 자꾸 쓰고 싶은. 왜냐면 사람이 모이고 이러면 써야 되잖아요.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자꾸 통제를 해. 이게 없으면 죽는 것 같아서 자꾸 통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써야만 오히려 하나님이 세물을 밝혀줘. 믿음의 반대는 언제나 통제입니다. 내 삶을, 이웃의 삶을, 관계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자꾸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통제를 뭡니까? 자꾸 풀어헤치는 겁니다. 이것과의 뭡니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 계속 자신을 얽어매는 겁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당신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 규칙 안에서만 살도록 더 조이고 조여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통제를 벗어나서 삶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거기서 뭡니까?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계속 통제만 해봐요. 예. 아무런 삶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이라는 분이 있다. 예, 서커스 단에는 탁 떨어지면 밑에서 잡아주려고 딱 기다리는 거미손 같은 게 있고요. 우리의 딱 목숨이 다하는 날에는요, 딱 그 영혼을 취해서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의 준비 딱 하고 있고요. 모든 삶에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잡아주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하다가 예수가 안 뛰어내렸다고 그랬죠. 그 답이요, 50%는 맞고 50%는 틀렸어요. 그러면 성전 꼭대기 데려갔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를 가진 그에게 그대로 그 영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예수는 거기서 떼어내리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생각이었느냐? 내가 뛰어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는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목에 칼이더라도 안 뛰어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들어보니까요, 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어. 딱 이랬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뛰어내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딱 주님이 섰을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에 죽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목에 칼이더라도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신 그분은 겁나서 두려워서 벌벌벌 떤 게 아니에요.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요. 그 올랐으면. 넓은 데도 아니고 삐쳐도 안 된대. 그런데 그가 안 뛰어내린 이유는 여기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주장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나는 뛰어내릴 수 없어. 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뛰어내리는 게 진짜 아버지의 뜻이었다면요, 그는 돌이 땅에 부딪혀서 천사가 받쳐주든 아니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답한 건요 50%밖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 속에 임하여 있는 영, 임하여 있는 생명, 임하여 이게 다시 말해 배어 있는 것이요. 어떤 게 배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이 끌어온 말씀이 지금 돌이 자기가 뛰어내려도 받쳐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어디에 있던 말씀인가 하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다가 예수님이 지금 딱 대적을 한 건데요. 그럼 91편을 딱 읽어보면 91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은 아버지 하나님을 0.1%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뛰어내려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면 뭐요? 목에 칼이더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네, 오늘 시간이 좀 있어갖고요, 그 중국 영화 하나 봤는데, 두 깡패가 있어요. 두 깡패 두목이 있는데, 두 깡패 두목이 있는데, 이 깡패 두목에 형제가 들어가서 이게 충성을 하고 있다가요, 형제가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 배신해갖고 나와가지고, 한 형제는 원래 자기 오야봉한테 있고, 한 형제는 나와가지고 다른 오야봉한테로 가가지고 이렇게 배신을 하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결국 배신을 하는 그 사람이, 물론 영합니다마는 만신창이 되고, 이놈을 죽이려다가 대리어 엎어치기를 당해가지고 도로 엉망진창에도 죽고 막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배신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예, 믿음에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단어가 믿음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관계라는 게 맺어지고 있는 건데, 내가 가진 믿음에 하나님을 어떤 여건 환경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깡패가 이 오야봉한테 있다 이 오야봉으로 배신하고 옮겨가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나를 찾아와서 배신해라고 지금 우리한테 조종하고 있어요. 뛰어내려라, 받쳐줄 거야, 막 이러고요. 없어? 있게 해줄 거야. 이거보다는 이게 나으면서 온갖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를 자리를 옮기게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이거는요, 영은 여러분, 오로지 그냥 직선으로만 가는 겁니다.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배신은 없어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배신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버려요. 이 오야봉에서 이 오야봉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예수는 그래서 거기서 상황 판단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91편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아보실까요? 자, 91편 1절은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세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예수가 가진 지금 마음이에요. 배신이 없어요. 지존자에게 거하는 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내가 있는 자리지 그 어떤 것이 내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단어상으로는 요새요 피난처요 뭐요 말요 이러지만요 상황이 딱 유혹한다고 보면 딱 배신하고 가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 딱 우리가 가진 영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내가 가진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닌 내가 가진 다른 게 그냥 딱 배신해버려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그 어떤 내가 거하는 내 자리는 그분 아래라고 하는 이것이요 배신이 있다고 하는 건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생각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요동하는 이거는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그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는 라인을 통해서 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예. 그 길 우리가 못 가면 여러분 끝나는 건 신앙생활 하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자, 4절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여러분, 내가 겨울이 되든지 낮이 되든지 어려움이 되든지 가난이 되든지 저가 나를 정말 그분의 따스한 기수로 덮어줄 거라고 우리가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절대로 그것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는 거야. 내한테 있는 믿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응?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에 항백게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떤 그런 것이 오더라도 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8절에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뛰어내리는 게 정답이었다면 왜 안 뛰어내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네가 말하고 있는 게 네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뛰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요, 수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많은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울면서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길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피난처고 요새고 뭐죠? 내가 거기 가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거기 안 갔으면 그분이 부활합니까 여러분? 못하지.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요, 주님이 가진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머리 잘 돌아가죠. 이거보다는 이게 낫고 이거보다는 이게 낫고 이래가고 깨를 뿌리고 여러 막 요짓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로 반석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푹 안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에 있던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데리고 가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어쩌라 그래도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뛰어내려도 뭡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여도 살렸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내가 더 어렵게 살지, 내가 성공을 빨리 못하지, 이거는요 내가 가진 믿음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은요 주님이 가진 믿음 절대로 흔들릴 수도 없는 겁니다. 죽어도 그분이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 예,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행편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는 거는요, 그건 내 생각이 그러고 있는 거지 내게 주님이 주신 믿음은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11절 10절을 주님이 인용을 하셨죠. 이걸 아까 뭐라고요? 이걸 읽은 것도 없는데 이걸 인용을 했어요. 당신 속에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딱 비한 자는요 거기에 대한 딱 대적할 수 있는 소리가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걸 외우고 있지 않아도 나와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야 니 인마 돈이 있어야 밥 사 먹고 떡 사 먹고 살지 이러면 뭔 말이 나오겠어요? 야 사람이 영혼 육이 있는데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영은 말씀을 먹고 살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려다. 그 지금 이 자 누굽니까? 유혹하는 자잖아요. 그걸 오히려 내가 발로 밟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 뜻이라면 뛰어내리고 내 뜻이 아니라면 죽어도 안 뛰어내리는, 그건 뭐죠?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예, 건졌지 않습니까? 살렸지 않습니까? 다시.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변할 수 없는, 실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리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금 91편에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딱 이걸 읽고 배운 적도 없는데 바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작용을 시켜버리는 거지. 내 믿음은 여러분 오직 외통길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가버립니다. 돌아서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만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을 시켜서 혼돈을 시켜서 우리를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더라도 그분이 나를 덮을 것이고 그분에게 피할 것이고, 이거 바로 그 성도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을 때만이 삶 속에서 자유롭게 나를, 다시 말하면 믿음을 펼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펼쳐지지 않아요. 그냥 전부 흉내만 내고 있고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안 뛰어내렸다, 예. 하나님의 뜻이면 뛰어내렸고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뛰어내렸고, 시험하지 말라, 네가 지금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면서 딱 물리쳐버리는, 뭐 아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통하는 그런 걸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높이고,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지키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불안한 자입니까? 흔들려요. 내가 자꾸 이게 저 통제를 해가지고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요, 내가 한 달에 얼마만 써야 된다 딱 정해놓고 이러면 그거보다 더 쓰면요 살 수가 없어요. 불안했어요. 이 통제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자유는 없고요 삶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주체가 되도록,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내 통제를 깨트리고 그 믿음 앞으로 내가 나아가도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아셨죠? 그러나 참 우리 주님의 말씀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재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여행하고 어디 돌아다니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육신이 그 잠깐 즐기는 것 뿐이죠. 그런 걸 통해서도 다 많이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이래 하셔서 이모로 저모로 하여튼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그 위대함, 대단함,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